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 세상과 눈맞추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료되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한눈 팔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은혜 받아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로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로라. 세상 사람 찬양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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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분이 세상 주관하시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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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오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가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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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육체의 동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눈보가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우리의 모름을 정갈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2021년을 맞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일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올 한 해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금년 안에 함께 하사 우한 즐겁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이 부요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 순종하여 삶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앞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소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안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두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없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고 복주며 창대케 하리라 하셨고 또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 하셨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후손에게까지 창대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믿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입니다. 본문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로서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속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한 곳으로 한때 세계 최대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에서 도시가 주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각종 우상 귀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여 있었으니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부패하였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말로 네가 복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객지에 나가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든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갈 것인지 행선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또 내년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사 가장 안전한 곳,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땅에 당도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 아내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날 때에 얼마나 많은 주위의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부모님의 반대가 제일 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라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래 어디로 가라고 하시더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도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행선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갈 곳도 모른다고 했을 때 친척들, 친구들도 다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 하고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종을 둘 정도로 창대하게 하셨고 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고 오늘날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약에서 불러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또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떠나라였습니다. 어디에서 떠나라는 것입니까? 이전까지 즐기고 살던 세상 죄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르는 복을 받는 믿음의 첫 출발은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서 즐거움 삼았던 죄의 행실을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행하고 살았던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또 어떤 축복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버려야 할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분쟁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삶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고 또 친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죄와 작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거기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앞길 인도해 주시고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죄와의 결별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인도하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옛사람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쫓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그곳은 낯선 이방 땅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즉 대화를 나누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텅 빈 마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예배 중에 오셔서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갈해 주시고 또 기도 들으사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승리와 영광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나의 벗이라, 즉 너는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셨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또 친한 친구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수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것을 주었어도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고 또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것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아 기도할 때마다 오셔서 하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친구 되어 항상 동행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고 또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두었으니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직 아들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에게 무슨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지 25년이 지났을 때에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늙음하게 객지 애로운 타향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깨질까 하며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네 아들로 제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다 순종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시험에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외아들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내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외아들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의 대는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해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으니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었으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갑자기 아들의 두 손을 묶고 또 도망 못 가게 두 발을 묶고 장작 더미에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서 막 아들의 목을 찌르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 뒤를 돌아보아라. 거기 제사 드릴 양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말 양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는 했지만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사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장차 네 후손을 통하여 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들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달라고 하시니 드려야지. 이런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다시 말해 창대케 되는 복과 자손이 잘 되는 복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또 복을 받고 그 다음 하늘나라 영생의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받을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세 가지로 시험하십니다. 첫째,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서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즉 영적인 것으로 기쁨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내게 예배하라. 셋째, 독자 이삭을 바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구별을 했습니다. 첫째,
자기 몸을 구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둘째로 주의 날을 구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 가지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 즉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복,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창대케 되는 복과 후손이 잘 되는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명령. 첫째, 세상 죄의 즐거움을 끊으시고, 둘째로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시고, 셋째, 하나님의 것, 즉 10의 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당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이 삶 끝났을 때에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계신 나라에서 거기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창대케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 구원하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죄악에서 떠나는 믿음,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가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보시겠습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주소서. 보조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갖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보조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예물 바치신 손길이 있습니다.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신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시간만 주께 드리는 것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벳세다 들녘에서 드린 소년의 오병이어로 받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받은 증거 많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매우 위중하여 부득불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으니 각 가정에서 영과 지위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를 이용하시거나 유튜브로 들어가서 남고동 교회를 검색하시면 주일 설교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시다.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한 관계로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예배 시간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본받아 떠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드리는 믿음 가졌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인정받았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당대가 잘되고 후손이 잘되고 또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장차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희가 경하는 산업과 일터 예와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